오늘은 성령학교 5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교회적 사역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1강에서는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나의 자아 죽음이거든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니까 나는 죽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 될 내가 죽는 거예요.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마귀의 형상으로 세워진 나의 옛 자아, 고집, 음란, 다툼, 교만, 추하고 더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 이 옛 자아의 모습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 자아를 죽이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이 나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어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견고한 진,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질 수 있는 게 뭐냐? 내 자아예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이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본질,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인격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명칭과 상징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열정의 사람이 됩니다. 바람입니다. 모든 묶인 것들을 부수는 거예요. 성령께서 폭력적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던 그런 어둠에 속한 것들을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한 물인 거예요. 우리의 갈증이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름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물 위에 뜹니다. 기름은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완전히 그 세상 속에 세상과 함께 타협하는,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고 세상 속에서도 깔아앉아가지고 짓밟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기름이 물 위에 뜨는 것처럼, 세상 위에 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로, 존귀한 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근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힘들지 않게.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치십니다. 도장처럼 꽉 우리를 봉인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그 구원을 지켜주십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성령님은 비와 같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알곡이 될수록, 알곡이 연글도록,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도록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비둘기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각 개인에게 이루기 위해서 온 교회에 충만하면서도 나의 머리 위에, 나의 어깨 위에 찬란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성공적인 신앙생활,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로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4강 총정리했어요. 자, 오늘은 5강입니다. 성령의 교회적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교회적 사역을 알면은 교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밑에 앞에 서론 들어가는 부분에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오순절과 같은 역사가 장대현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한 개인의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 한 개인이 완전히 성령에 지배당하는 거, 한 교회 공동체가 성령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 이것이 민족을 위하는 길이고요, 세계를 위하는 길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사에 주목할 만한, 세계 교회가 흠모할 만한 위대한 영광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한 개인의 심령 속에, 한 교회에 완전히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땅이 작잖아요.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계 선교 2위, 비율로 확률로 따지면 세계 선교 1위,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개인이 완전히 성령에 지배당하는 사람, 우리 한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성령에 지배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서론 보셨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성령의 교회적 사역 본문입니다. 1장 3절부터 9절까지 글자가 좀 작죠. 그래서 우리 집중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목격자인 제자들, 교회들에게 분부하신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존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성령 세례였습니다. 성령 세례.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수차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나는 가더라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성령님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을 들어도 자꾸 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나라가 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고 번영되어지는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오직 너희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너의 가정에서 네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나의 증인이 되는 것.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받아서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아무리 위기를 당해도 진짜 위기는 진짜 어려움은 이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적인 어려움이죠. 근데 더 본질은 뭐냐?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거. 성령 충만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이 위기는 이 민족의 가장 큰 위기예요. 자,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때 상황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백성들이 칭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하면서 그들 가운데 예배하고 택한 백성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이게 교회 생명력이에요. 이 본질을, 이 생명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고 이것이 최고의 위기예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 모든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교회를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교회를 강하게 세워나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볼 텐데요. 자, 계시록 2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은 교회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개인적인 음성도 잘 들어야 되지만은요, 교회적인 음성을 듣는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개인의 안녕도 중요하지만은 국가적인 안녕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안녕이 깨지면은요, 개인의 안녕은 엄청나게 추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앞에 이야기한 거, 진정한 교회의 생명력을 교회,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나는 그 교회의 한 지체잖아요. 교회 전체가 건강한 것이 눈이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로 누가 들어야 됩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들어야 돼요. 교회의 일을 맡고 있는 분들, 집사님들, 소그룹 리더, 교회의 어떤 일들을 맡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은 교회는 추락하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뒤로 돌아 광야로 가게 돼 있어요.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집사들이 뽑을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될 때, 집사가 될 때, 어떤 직분을 맡을 때 여러분의 목숨보다 성령 충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전체를 엉뚱한 데로, 파멸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지도자를 뽑았는데 그중에 10명은 육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2명만 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수에 의해서 교회는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 영광의 군대가 되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다가 죽는, 광야가 죽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역사를,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교회를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면 누가 교회 지도자가 되느냐? 무서워야 돼요. 베드로가 뭐래 그랬습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뭐가 두려운 사람입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지도자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성령의 통로가 되지 않고 내 인간적인 육신적인 방법으로 행할까 싶어서 벌벌 떨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함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 떨림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경건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큰 은혜가 있는데, 이 경건하다는 뭐냐? 거룩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껍데기 성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성장을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졌더라. 교회가 그냥 숫자만 불어나면 안 되고, 여러분 이단들도 수 많잖아요. 종교 집단에 가보세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돈도 많고 건물도 많고. 그거에 쏘으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진리의 공동체로, 기둥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는 두려워 떨며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또한 성령은 성교의 영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읽지 말고 그냥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뭐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령께서 이 교회의 영이시고 전도의 영이시고 성교의 영이시고 교회 성장의 영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전진하고, 성령께서 교회 성장,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역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 성장의 주체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 7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다 주관하신 거야. 안 돼, 못해, 그만둬. 그럼 멈춰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한 전략가이십니다. 복음 전하는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게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가라. 여러분 27절에 보면은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지. 어떻게 사람이 없는 광야로 나가니까는 어마어마하게 멋진 수레가 보이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 네시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 저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빌립은 전도자예요. 남노하면 돼. 나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 읽고 있는 그 재무장관이 딱 보면서 눈이 마주친 거예요.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근데 이 내용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도 성령의 지시함, 기도하다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 텐데 너 따라가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교회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도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놓고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워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은 전략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막 가슴이 뜨겁고, 그리고 막 전도를 향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시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근데 순종해서 가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삶이 얼마나 멋있는 줄 압니까?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전부 내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거듭나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은 힘든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내가 합니까? 내 고집을 누가 꺾습니까? 하나님이 꺾어주셔야지. 내가 꺾어요. 더 강하게 터집니다. 거짓과 외식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진실할 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전도자로 막 사자처럼 복음을 외치면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동기부여자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막 성령이 내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른 언어, 물론 방언이기도 하지만 전도 메시지. 내가 만나서 복음 전할 그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고 흔들 수 있는 바로 그 메시지가 팍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메시지 틀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 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상황에게 그 영혼에 꽂히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처럼 뜨겁게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해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하라. 명령이에요.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라. 내 생각에 이때 이 진리를 말할 때인가, 성경 이야기를 할 때인가, 이 고민이 될 상황, 그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때 다 놓치는 거. 아유, 지금은 전할 때가 아닙니까? 이러면은 상처받을 거야. 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을 위한 6단계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개인을 움직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한 개인이 성령 충만해지면은 그 개인의 충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큰 무리가 하나님께로 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왜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왜 세상이 교회를,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수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내 부족은 예수 안에서 다 끝났어요. 내가 무지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무지도 예수 안에서 끝났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개인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몸부림치고 여러분 개인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들 다른 거 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겁 안 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겁 안 냅니다. 선교하는 것도 겁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겁내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겁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니까.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교회를 무장시킵니다.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으면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복음에 대해서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수용적인 분위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예수 안 믿을 거야. 이 사람은 복음 전해도 저런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 믿겠나? 내가 괜히 고생하는 거 아닌가? 괜히 차 마시자고 밥 먹자고 시간 내가지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안 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해야지. 근데 성령이 말씀하셔. 의심 말고 가라. 전도자들을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고 또한 전도 받는 자에게 복음의 수용적인 태도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가 복음을 듣는데 바울 전도팀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됩니까? 성령의 지배를 먼저 받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역사,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에이즈에 걸리면 태어난 아이도 에이즈에 걸려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육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중한 영혼을 맡기시겠습니까? 전도 안 되죠. 자기 속에 있는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더러운 것들을 자기가 전도한 사람에게 그대로 줄 건데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다면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내 자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복음이 흘러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는 쉽습니다. 성령 충만이 사실은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의 희생, 우리의 몸부림, 이 대가지불을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을 연합시킵니다.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성령을 마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까는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와 주 뭡니까? 바울의 전도팀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시하신 대로 막 전진하는 거예요. 연병을 일으키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막습니까? 죽음으로 전진하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십자가의 쓴잔을 마시는 예수님을 누가 막습니까? 그 이유가, 그 모든 진정한 숨은 내용은 뭐냐? 성령 충만인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전진해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셨잖아요. 성령 충만한 이 전도팀, 많은 환난, 성령 충만하면 환난이 아니에요. 영광이지. 할렐루야. 오히려 기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성령께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4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순수해집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이 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죽인 겁니까? 성령께서 그 생명을 거둔 거죠. 그러면은 이유가 뭡니까? 속였다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이게 내 재산 전부다, 내가 판 전부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일부인데, 일부는 속였는데, 와, 근데 재산을 팔아서 냈으면 얼마나 금액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짓말했다고 지금 이러는 거, 이게 뭐예요? 거룩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룩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하는 교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자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어머니 마리아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랬더니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신도가 3,000명이나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3,000명이 돌아보세요. 먼저 예수 믿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빠지겠어요. 화장실 하루에 몇 번 청소해야 돼요. 밥 미쳐요. 그거 다 해달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죠.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3,000명이나 더해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내지? 다른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생활의 다른 부분을 수정하는 거지 기도 시간을 빼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3,000% 빠져버려요. 교회는 기도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화요일 오전만 있는데 형제님들 중보기도회가 없잖아요. 못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생기면 좋겠어요. 자, 교회가 완전히 부흥되어져서 뭐 3,000명이 아니라 5,000명, 수만 명이 몰려들어도 그들은 기도하는데 힘썼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진군할 수 있고 광야가 무덤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파멸할 수도 있고 영광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하느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려운 일이 상하면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자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거룩할 때에, 기도할 때에 뭐가 나타나느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전체가 바로 이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 역사를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 뭐 다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 가난한 자의 교회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시간이 지나서 넘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재정팀들은 특히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재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교회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도록 우리 교회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노회교회, 한국교회.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재산을 많이 불리면 안 되고 교회는 들어오는 쪽쪽 나가야 돼요. 교회당 건축하기 위해서 재산 모으는 거, 그거는 옳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당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때 헌신하면 돼요. 할렐루야. 평소 때는 재정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르게 써야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통용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가 비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공급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윤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6단계 사역, 개인을 무장시키고 교회를 무장시키고 전도하는 자와 전도받는 사람을 수용적인 태도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만들고 철저히 연합시키고 복음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충만하게 이루어내게 하는 것,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이 완전한 복음은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시고 그 충만함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진정한 교회로 이끌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생애를 하나님 진정 주님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여 삶으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